예, 반갑습니다. 자, 합장들 하시고, 자, 발보리심 계속 하겠다고요. 자, 같이 해보겠습니다.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.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도 보리심을 내는 것만한 것이 없고, 업장을 참여하는데, 업장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도 보리심만한 게 없다고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. 그래서 항상 지금 제가 법문 시작과 끝에 발보리심 개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,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서 항상 생활 중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도 습관적으로 그런 마음을 자꾸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을 하신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보리심 없이 하는 용맹정진보다도 보리심을 가지고 잠깐 설거지 한번 하는 것이 훨씬 공덕이 크다고 그래요. 그래서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,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느냐 젖소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, 그 나오는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.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법문을 듣고 정진을 하지만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공덕의 여부, 업장 소멸의 정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항상 명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저번 달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느냐,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, 부처님께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고구정령하게 설법을 하신 바가 있다,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럼 결국 우리 개개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은 작게는 한 가정, 크게는 한 기업, 단체, 국가, 여기에 그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말씀도 망고의 진리지만 공자님 말씀도 참 맞는 것 같아요, 그죠? 수신제가 먼저 하고 치국평천하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? 그 말이 틀림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잘못된 제도라든지 잘못된 구조, 이런 것을 고치려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, 본질적으로 우리 한 개개인의 의식 상태, 개개인의 마인드가 엽법하지 않다면,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제도, 좋은 사회 구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. 그 반면에 우리 그 개개인의 의식이 밝고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은, 첫째로는 한 가정이 편안할 것이고, 그것이 이어져서 한 국가가 번영하고 부강한,
결과가 나올 것이다.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셨고 다른 뭐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들의 의식 상태,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문화가 어떤 문화를 형성하고 살고 있는가, 그런 것을 잘 살펴본다면은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, 부강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, 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결국 이제 다시 또 개인의 문제로 돌아오는데요. 그렇다면 우리 한 개개인이 어떻게 그러면은 좀 잘 살아야지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데, 뭐 나라까지 거창하게 갈 것 없이요.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단체나 회사 잘 될 수 있는지,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웰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웰빙.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웰빙을 하느냐, 웰빙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아가서는 이 국가가 부강해지느냐 지지 않느냐 결정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웰빙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그 정보가 넘쳐납니다. 오늘날에. 우리 불자로서의 웰빙은 어떤 것인가? 불교를 모르는 일반 세속인들,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 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? 똑같이 웰빙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교를 하는 사람들, 부처님 가르침을 아는 사람들의 웰빙은 좀 달라야 되겠죠. 훨씬 더 웰빙이 잘 돼야 되겠죠. 그래서 웰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웰빙하면 크게 나누어 보면은 몸의 건강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, 그리고 하나는 우리 마음이죠. 요즘 뭐 하는 말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. 핵심은 거기 있죠. 스트레스.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가 몸의 건강하고 또 직결되거든요. 결국 그 핵심은 스트레스입니다. 그것 때문에 불교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. 물론 뭐 가끔은 오히려 절에 나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뭐 없는 것 같지는 않지만, 그거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일도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우선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요즘 저도 가끔씩 한 번씩 TV를 시청을 하는데요. 인터넷으로 뭐 가끔 보기도 하고 하는데, 뭐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습니다. 이제 아시죠? 무슨 설명서, 무슨 몸신, 또 뭐더라? 뭐 희한한 거 많던데, 근데 그게 가끔 보는데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. 굉장히 좋은 정보들, 고급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TV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돼요. TV나 특히 인터넷.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TV나 특히 인터넷 그 중요성은, 그건 뭐 제가 새삼 뭐 강조 안 해도 됩니다. 요즘 4차 산업혁명 그래가지고 그 핵심은 다 인터넷이, 결국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지고, 이 세상이 이미 많이 바뀌었고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완전 다릅니다. 그리고 이 달라지는 속도는 엄청나게 또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. 불과 1년, 내년, 내후년 완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세상이. 옛날처럼 뭐 10년 만에 강산이 변한다든지 그건 정말 옛날 말이고, 요즘은 1년도 채 안 걸려서 세상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그런 걸 잘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. 이런 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바보 상자가 될 수 있고, 그죠? TV나 인터넷은 그냥 멍하게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연애 프로나 맨날 보고, 연애 프로 가끔 보는 건 괜찮죠. 괜찮지만 그런 거나 맨날 보고 그냥 그러니까 개념 없이 시청을 하다 보면은 시간만 낭비하고 정말 도움 안 되는 게 될 수 있는,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할 수 있습니다. 그죠? TV나 요즘 또 TV 채널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? 채널 돌리다 보면은 한두 군데는 재밌는 게 또 있거든요. 그럼 또 그거 보게 되고, 그 뭐 잘못하면 날밤골 딱 새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. 특히 우리 보살님들은 드라마 같은 거 한번 재미 들이기 시작하면은 뭐 그거는 뭐 시간 가는 거는 정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, 그놈의 도깨비는 무슨 종영하고 나서도 한 10대번은 더 그 재방송하는 것 같더라고. 그리고 전편 뭐 연속 방송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. 근데 그 보고 또 봐도 재밌죠. 그럼 또 보고. 뭐 드라마나 뭐 연애 프로 같은 게 우리가 전혀 안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. 그죠? 그래도 너무 그런 것도 담쌓고 살면은 안 되겠죠. 또 다른 도반들하고 또 뭐 대화거리도 도깨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옆에 듣고 있다가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냐고 뭐 또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, 그런 건 이제 좀 절제 있게 시청도 하고 하는 게 좋고, 잘 활용하시면은 바보 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굉장한 엄청난 정보를 또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.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특히 인터넷에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는 데가 유튜브라는 데가 있어요. 유튜브 동영상만, 전 세계에서 동영상만 올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뭐 없는 게 없습니다. 된장찌개 끓이는 법부터 해서 성불하는 법까지 다 있습니다. 저는 그 다는 큰데 유튜브를 스승으로 삼으세요.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돼요. 사기치는 법, 폭탄 만드는 법 다 있습니다. 내가 수다운 아란이 되는 법, 참선하는 법 다 있습니다. 모든 게 다 있습니다. 모든 게. 그러면 옛날에는 저도 아주 유튜브 매니아라면 매니아인데,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내가 예를 들어 인도에 어떤 유명한 스승이 있다. 그러면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싶으면은 직접 날아가야 되죠. 비행기표 구해서. 다 하던 거 다 관두고 이제 다 포기하고 가서 1년이고 2년이고. 근데 1년, 한 3년 밑에서 배워봤는데 아니야.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스승이 아니야. 잘못 온 거야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시간만 낭비하게 된 거죠. 근데 요새는 웬간하면 유튜브에 다 있거든요. 또 특히 유명한 그런 스승들은 유튜브에 자기 법문하고 뭐 활동하는 거 다 올립니다. 일단 그걸 먼저 보는 거죠. 하고 이분은 이런 걸 가르치고 또 이런 분위기구나.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도 있고, 여건이 되면 이분은 진짜다 싶으면은 진짜 내가 직접 좀 얼굴 대면하고 들어야 되겠다. 질문도 좀 하고 그런 게 있으면은 그때는 날아가는 거죠.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웬간하면은 다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인터넷에 활용을 잘 하시라.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. 괜히 폭탄 만드는 법 그런 거 해갖고 이상한데 또 남편한테 막 쓴다든지 그러지 마시고, 기왕이면은 좋은 거, 발전되는 거, 발전에 도움되는 거, 그런 것만 잘 정보를 잘 보시고, 그런 면에서는 우리 인류 역사상 요즘같이 기가 막히게 좋은 시절이 없어요.
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잖아요.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. 옛날에는 경전 하나, 부처님 경전 하나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. 그죠? 특히 스님들조차도 그렇지만 일반인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경전 하나, 금강경 하나 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요즘은 저도 동국대에 있으니까 관련은 돼 있지만 불교학술원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우리 팔만대장경 다 한글로 번역돼 있잖아요. 한글 대장경 무료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다 볼 수 있습니다. 복사도 할 수 있고. 그거 잘 모르셨죠? 어제 아래 한글 대장경 전집 내 다 주문해 놨는데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후회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글 대장경 한글로 번역된 모든 경전은 지금 현재는 아무 누구나 무료로 다 접속해서 다 볼 수 있게 다 되어 있습니다. 불교학술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. 물론 이제 또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보는 거 하고 또 직접 종이로 또 종이 책 고집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또 맛이 좀 다르긴 하죠. 그래서 그 중에 보다가 난 이거는 꼭 직접 종이책으로 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사서 보면 되고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라는 거죠. 그래서 인터넷을 잘 활용하시고요.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건강, 웰빙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몸의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은 TV 프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설명서 그런 TV 프로도 정말 잘 돼 있고요. 혹시 내가 못 봤으면은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 보기 하면 돼요. 거기 프로그램 TV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보기로 지나간 것도 다 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유튜브 가면 또 앵간한 것도 다 있습니다. 음식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나 헬스클럽 갈 시간 없는데요. 집에서 4분만 하세요. 또 그런 거 있습니다. 간헐적 운동 그래가지고 그런 거 몰랐죠. 4분만 운동하면은 12시간 운동한 거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운동법. 그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된 그런 트레이닝 방법들이 이미 올해 몇 년 전부터 개발되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는 시간이 없어갖고 운동 못 하겠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통합니다. 하루에 한 5분, 10분만 시간 낼 수 있어도 충분히 다 운동하고 건강 조절하고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음식 그러면 내가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데 그러면은 어떤 음식을 주로 먹어야 되는지 요즘 또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또 음식 섭취하고 별 관계 없다고 또 그러대요. 약간 다른 방향으로 또 새로운 또 학설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. 그렇지만 그런 거부터 해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. 근데 이제 몸의 건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. 그게 누구냐면은 미즈노 남보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미즈노 남보쿠. 처음 들어봤죠. 일본 사람, 당연히 일본 사람이겠죠. 1757년생이니까 18세기 아주 옛날 일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관상쟁이에요. 관상쟁이.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관상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평생 관상을 공부했는데 상을 보고 사주 같은 거 공부하고 했는데 안 맞더라는 겁니다. 이 사람이 고민을 했는데 분명히 저 사람 관상은 굉장히 너무나 유복해서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고 부모덕, 자손덕 다 보고 굉장히 귀하게 대접받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될 상인데 거지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굉장히 빈궁한 상이고 3년 안에 죽을 상인데 아니 벌써 죽었어야 될 상인데 어떻게 또 돈도 잘 벌고 자식 복도 있고 잘 살더라는 거죠.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걸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그 원인을 알아냈다는 거죠. 실제로 그 사람이 관상이나 사주 이런 거는
타고나는 거 아닙니까?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거. 그러니까 타고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이 사람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. 미즈노 남보쿠 말이 타고난 상에서 결정되는 운명이라는 것도 분명히 없지는 않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식습관, 우리가 먹는 습관, 평상시에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느냐, 식습관을 보면은 그 사람 운명을 알 수가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이제 힌트를 얻고 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람 상을 보기 시작했대요. 그래서 그 관상을 보고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떤 먹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, 얼마나 많이 먹고 주로 어떤 걸 먹고 하는 거, 뭐 얼마나 규칙적으로 먹고 그런 거, 식습관, 먹는 습관을 살펴보고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맞혀봤대요. 그 사람 운명을.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유명해졌는데, 왜냐하면은 이 사람 말하면 10,000명을 봤는데 1명도 안 틀리더랍니다. 그 이후로. 그리고 관상에다가 식습관까지 참고를 해서 그 사람 운명을 점을 쳤더니 10,000명을 봤는데 10,000명이 다 정확하게 일치하더랍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죠. 1년 만에 대난, 무슨 큰일을, 안 좋은 일을 닥칠 운이 있는 사람도 식습관을 조절하면은 오히려 그 난을, 살을 피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막 생긴대요.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 말은 한마디로 소식하라는 거예요. 소식. 음식을 조금만, 이 사람 책 제목도 있는데 절제의 성공학, 절제. 특히 뭘 절제하느냐? 먹는 음식.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. 평상시에 과식한다는 거예요. 이게 폭식하고, 평상시에 폭식이라는 건 평상시에 좀 적게 먹다가도 가끔씩 이렇게 막 많이 먹는 경우 있잖아요. 그 폭식이 되거든요. 그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. 그것도. 폭식하고 과식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천복을 다 버리게 돼 있대요.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복이 다 날아가 버린대요. 어떻게 하면은 폭식, 과식을 하면.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본인이 과식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. 근데 가만히 보면은 현대인들이 제일 많은, 특히 한국에 많은 병이 뭐죠? 당뇨병, 뭐 고혈압,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인병들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폭식과 과식이라고 봐요.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다는 거죠. 약간 소식을 하면서 모자란 듯이 그렇게 먹는 것이 단순히 내 몸 건강을 챙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. 이 사람 말이.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. 식습관을 어떻게 하면 소식을 하면, 그렇다면 소식을 규칙적으로, 소식하다가 갑자기 폭식하고 이러면 안 되고 일관성 있게 소식을 했을 때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정말 당장 이제 알거지가 되고 1년 안에 죽을 그런 그 상을 가진 그런 사람도 이렇게 음식을 절제하면요, 보통 1년 안에 그게 확 바뀐다 그래요. 그래서 몸도 건강해지고 오히려 돈도 더 모으고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그래요, 이 사람이. 예, 그래서 미즈노 남보쿠가 뭐라고 하냐면 또 빈궁할 상, 가난할 상이 이렇게 소식을 하면은 부귀를 누리고 크게 출세한다. 그리고 병약하고 단명할 상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. 그래서 그리고 본인은 하루에 이 사람은 또 쌀을 안 먹었다 그래요. 보리만 먹었다 그래요. 보리만 하루에 한 홉을 먹었다 그래요.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재밌는 게 우리가 음식 섭취하는 양이
일정 불변, 그러니까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면은 그 사람이 그 수입, 돈 버는 양, 그것도 일정하게 들어온대요, 수입도. 근데 이 사람 말에 하면은 그 먹는 거를 들쭉날쭉 하면 폭식했다가 또 조금 소식했다 이러면은 들어온 수입도 팍 줄었다가 또 좀 늘었다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요.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. 지금 한번 폭식 한번 했다가 한 달은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소식 한번 했다가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그래서 그 들어오는 수입 돈 그걸 계산해 보면 딱 한 6개월만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. 이 사람은 자기가 해보니까 정확하더라는 거죠.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육식을 가능하면 하지 마라 그랬어요. 육식을 채식 위주로 하는데 단 여기서 그 주의할 점은 채식을 해도 채식을 과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. 채식을 소식을 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, 이 사람 말에 하면은 채식을 과식을 하느니 차라리 육식을 하면서 소식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육식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, 뭐 하긴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소식을 일관성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. 규칙적으로 소식을 해주라는 얘기죠.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이 사람은 아마 본인은 또 술을 먹었다 그래요. 근데 술도 많이 안 먹고 하루에 한홉이 얼마나 되나? 하여튼 한홉 이상은 안 먹었다고 그래요. 또 술도 뭐 불자들이야 원래는 안 먹는 게 원래 5계들이지만 또 안 먹는 사람이 없죠. 그러면서도 5계 받고 술 먹지 불엄주계를 지키겠는가 하면 지키겠습니다. 연비 해놓고 그날 저녁에 수계 기념으로 또 한잔 하러 가는 게 또 우리 희한한 우리 한국도 풍습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혀 뭐 안 먹을 수는 없고 안 먹으면 좋지만요. 먹어도 좀 그것도 절제해서 절대 과음하지 말고 그렇게 먹으란 얘기. 이 사람도 술은 먹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의 운명은 오직 하나 음식에 달려있다. 이 사람의 결론을 말년에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. 오직 음식 하나. 한번 참고할 만하지 않습니까?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봐요. 왜냐면은 이 사람 말이 합리적인 게 소식을 일정하게 이게 그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정하게 쭉 해주면요 몸의 기운이 살아나요. 그건 맞거든요. 몸의 기가 살아. 기가. 보통 우리가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. 많이 먹으면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. 그래서 그 적은 양을 규칙적으로 먹어주면은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. 운동을 뭐 팔굽혀펴기 같은 거라도 저도 뭐 집에서 조금씩 하는데 조금 소식하면서 하면은 훨씬 몸도 가볍고 잘 운동이 잘 돼. 힘이 나. 우리가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. 뭘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어야 힘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그거는 반짝 힘은 나지만은 결국 우리 그 몸의 기혈을 그 순환을 막아버리거든요. 탁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뭐 기혈이라는 말을 안 써도 뭐 혈액 자체가 피가 탁해지잖아요. 그럼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킨다는 건 요즘 의학에서도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? 그래서 가능하면은 채식 위주로 하되 소식을 중간 폭식하지 말고 소식을 계속 그 일관성 있게 유지해주면은 보통 몇 달 안에 이 사람 말에 하면 한 3년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래요. 본인이 타고난 상이 어떻든 타고난 뭐 사주가 어떻든 관계없대. 이 사람 하는 말이 아무리 그 당장 그 굶어 죽게 된 그런 상을 가지고 난 사람도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몸이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 수가 있대요. 그리고 바뀐대. 후천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.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그 웰빙 하면 첫 번째로 이제 그 의미가 건강. 그건 맞죠. 몸이 일단은 건강해야 됩니다. 몸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불법 공부도 할 수 있고 몸에 에너지가 있어야지 수행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맞거든요. 그래서 그게 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한때 이제 살 빼려고 많이 뭐 노력을 해봤는데 다이어트
다이어트를 아주 오래 전부터.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전문가가 됐냐면은 요요 현상의 전문가가 됐어요. 요요 현상을 하도 많이 뺄 때 한 달에 한 10kg씩도 빼고 그랬는데 그거 소용없더라고요. 금방 그 돌아옵니다. 그런 것 그렇게 빼는 거는. 운동을 열심히 해갖고 하면은 살이 빠지긴 빠지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식습관이 안 바뀐 상태에서는요, 평생 그렇게 운동 그렇게 하고 살든지 아니면은 그 조금만 이제 운동을 좀 안 하고 그러면 그 대부분의 그 원상복귀 되는데, 원상복귀만 되는 게 아니죠. 그 전보다 살 더 찌죠. 그 요요 현상 특징이 그렇습니다.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정보들을 좀 얻고 나서 요즘은 그렇게 막 힘들게 그렇게 운동을 안 해요. 안 하고 가볍게 좀 걷기만 하고 집에서 뭐 간단하게 발굽혀기 뭐 몇 번 좀 하고 뭐 그 정도예요. 그냥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죠. 그냥 가볍게 그냥 하는 정도인데 음식 조절을 이렇게 조금 하니까 살이 오히려 빠지더라고. 조금씩 살이 빠져요. 아주 이제 건강하게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몸에 무리도 안 가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이 빠지고 그 몸에 이제 기운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거 확실히 느낍니다. 요즘은 또 이렇게 이제 미즈노 남북 주장은 이제 하루 3끼를 그 소식을 하되, 소식은 이제 우리가 그 배가 부른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의 한 80% 정도만 그 먹으라는 얘기죠. 그것을 일정량을 계속 그렇게 먹어주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요즘 최근에 보면은 또 뭐 저도 한번 몇 번 해봤는데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이렇게 먹는 거 관련해서 우리가 그 조절하는 그런 그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. 한 2끼만 굶으면 되니까 연속. 그것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. 그렇게 몸에 물이 안 가면서 아주 그 단식의 효과는 다 볼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건강 관련해서는요 관심을 가지시고, 그리고 우리 혹시 그 노부살님들은 그게 뭐야 인터넷이고 그 뭐 유튜브고 그게 그 컴퓨터 어떻게 켜는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투지폰 쓰고 있는데 그게 문자도 아직 보낼 줄 모르는데, 그죠? 노부살님들은 그런 분들은 한번 우리 집에 그 손자 손녀들한테 이야기해서 뭐 좀 그런 거 좀 좋은 거 있다든지 좀 찾아봐 달라 부탁하셔갖고 그렇게 좀 보시고, 아니면 이제 주로 제일 좋은 거는 그 TV 프로그램들 그런 거 보고 내 몸 사용 설명서 같은 그런 거 좋더라고요. 뭐 아니 몸신 같은 거 그 언제 하는지 시간 알아놨다가 그때 TV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좀 따라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래 몸에 소식을 해서 몸에 기운이 살고, 몸에 기운이 살면 그 사람 운이 살아요. 그는 맞습니다. 그 개운이 돼요.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일단 몸에 기운이 살아야 그 사람 우리가 운이 트인다는 이야기 쓰잖아요. 운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된다.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오직 하나, 음식에 달려 있다. 이게 미즈노 남북후의 결론이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로 하셔갖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몸은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남았죠. 뭡니까? 스트레스. 우리가 아무리 소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집에 와서 그 성질 한번 확 내버리면은 한 달 동안 우리가 소식하고 단식해서 그 기운 잘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한번 성질 확 버럭 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죠. 그냥 우리 몸에 엔돌핀하고 또 뭐죠? 여러 좋은 호르몬들 있잖아요. 그런 호르몬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아드레날린으로 바뀌면서 활성산소가 막 생기면서 급 노화가 되고, 그래서 그만큼 스트레스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. 마음만 잘 다스려도, 마음이 항상 스트레스를 안 받고 평안한 마음만 잘 유지할 수 있으면은 사실은
다른데 예를 들어 그 육체적인 거에서 조금 내가 부족해도 그게 커버가 됩니다. 그리고 모든 병은 그 마음병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불자들은 기도하고 연불하고 경전 독경하고 이렇게 수행 정진하잖아요. 그럼 우리 그 몸에서 그 세로토닌이라고는 그런 또 굉장히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그런 또 호르몬이 막 펑펑 나온다 그래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죠. 그 조금 더 이제 근데 막상 또 절에 다니면서도 그런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법에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, 그죠? 그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정보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보통 절에서 많이 우리가 하는 게 소원성취 기도를 많이들 하는데 일단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왜 소원성취를 기도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소원이 성취되면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. 소원이 성취 안 되면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그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100% 소원이 성취되는 기도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평생 소원은 100% 성취할 수 있어요. 그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. 잘 들어야 됩니다.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. 일단 한번 잡숴보셔야 돼요. 잘 들어보세요. 자, 100% 소원성취법. 지금 있는 것을 바래라. 지금 없는 것은 바라지 마라. 됐죠? 이렇게 하면 성취 못할 소원이 있습니까?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면은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 있는 것만 바라라는 이야기죠. 지금 이미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,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바라라는 얘기예요. 소원성취 발언하라는 얘기죠. 지금 여러분들한테 없는 거는 바라지 마세요. 기가 막히죠. 그거 맞잖아요. 그 소원성취법 맞잖아요. 100% 이거는 제가 보장합니다, 이거. 이렇게 하면 항상 100% 여러분들은 평생 소원성취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. 몇 년 전에 해외 토픽에서 저도 우연히 봤는데, 인도에 파우자 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파우자 싱.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기네스북에 오를 뻔했죠. 왜 올랐냐면은 이 사람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무슨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완주를 했어요. 완주를 했는데 기네스북에 오를 뻔했어요. 왜 그렇겠습니까? 이 사람이 그 캐나다, 그때가 2011년도입니다. 2011년도에 그 마라톤 대회 완주했을 때가 정확하게 나이가 100살. 이 사람은 100세 된 기념으로 그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거예요. 그렇고 완주를 했대. 8시간 걸렸대, 8시간. 근데 그 전에도, 몇 년 전에도 마라톤 대회 42km요. 출전했는데 그 전에는 4시간에도 끊고 그래 했대요. 몇 년 전에도. 근데 100세 기념으로 그때 왔을 때, 그때는 한 8시간 걸리는데 어쨌든 완주를 했대요.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. 이 사람이 그래서 인도 살기는 영국에서 사는데 사람은 인도 사람이에요. 그리고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고기를 먹은 적이 없대. 베지터리안이에요.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80% 정도가 힌두교이기 때문에 힌두교가 기본으로 다 채식이에요. 그래서 인도 가면은 채식 식당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채식 식당이라는 말이 웃기죠. 식당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 채식이에요, 인도는. 고기 먹으려면 따로 뭘 이렇게 주문하거나 따로 찾아가거나 해야 될 형편이고,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다 채식, 베지터리안 음식들이에요. 이 사람은
그 주로 그 비결이 뭐냐니까 자기는 그냥 평생 그 채식을 하고 그냥 인도 사람들 먹는 게 있습니다. 카레, 인도 카레, 커리라고 그러죠. 인도 커리하고 그 안에 이제 강황이 많이 들었다 그러잖아요. 요즘 좋다고 요즘 이야기는 많이 하던데 그거하고 인도 사람들 먹는 그 짜파티,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? 그 동그란 어이구 얘가 흥분했나 봐. 동그란 그 밀가루 떡 같은 거. 네, 피자 비슷한데 피자는 아니고 그죠? 넓적한 그 뭐라 그래야 되지? 하여튼 난은 좀 비싼 거 같은 종류인데 짜파티는 난보다 조금 더 얇으면서 좀 서민들이 먹는 그 짜파티라고 하죠. 로띠라고도 하고. 그거하고 그냥 뭐 인도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걸 먹은 게 없대요.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소식을 하고 채식을 하고 소식을 했대. 근데 100세 기념으로 마라톤 대회 나와서 완주를 했다니까요. 맞죠? 그럼 앞에 그 일본 사람 미즈노 남보쿠 한 말이 맞잖아. 이 사람만 봐도 인도 사람이지만 이 사람 인도 사람들이 저도 인도에 한 몇 년 살았었지만은 저도 정말 그 사람들 식습관은 좋아해요.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인도 현지인들은 가면 이게 배 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. 왜냐면은 채식을 하는 건 좋은데 많이 먹어요. 이 사람들은. 특히 저녁에 잘밤에 엄청 먹어요. 이 사람들. 저녁을 또 한 보통 8시는 한 9시 다 돼서 먹더라고. 한 밤 9시쯤 되면은 그 압력밥솥 소리가 막 나요. 집집마다 막 나요. 칙칙 소리 막 나요. 그래갖고 저도 몇 번 같이 먹어봤는데 저녁에는 잔뜩 먹어요. 잔뜩 먹고 바로 탁 자.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특히 인도 여자애들이 20살 이전엔 참 애들이 이뻐요. 살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참 이쁜데 한 20살만 넘어가면 벌써 배가 나오기 시작해요, 애들이. 그리고 또 단 거, 스위트라 그래서 우리 설탕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설탕에 단 거에 한 10배 정도 단 그런 사탕도 아니고 그 설탕 덩어리 같은 거, 스위트라 그래요. 그 사람들은 필수야. 밥 먹고 나면 꼭 한두 개씩 먹어야 돼. 선물도 그 스위트로 갖고 선물하거든요. 당뇨병이 그래 많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배도 나오고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파우자싱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도 그렇게 안 먹었나 봐요. 그러니까 정말 절제된 식생활을 했는가 봐. 그래서 몸도 정말 날씬해. 배는 안 나왔죠. 그냥 마른 편인데 아주 날씬하고.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. 그 파우자싱 그냥 인도 100세 마라톤 이래 쳐도 나와요. 인터넷에. 그래도 나옵니다. 대부분 나옵니다. 이 사람이 근데 재밌는 게 인터뷰를 하는데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. 이 인터뷰 내용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. 한번 들어보십시오.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걸 먹었다. 기자가 혹시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자기는 특별한 거 없고 평생 이렇게 채식하면서 그런 거 먹고 그냥 그러고 살았다. 이렇게 이야기했고, 그리고 또 뭐가 있냐, 그러니까 마음 상태, 마음 자세를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. 그 인터뷰에 있는 내용입니다. 무엇이든지 바꿀 수 없는 것을 왜 걱정하는가?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같고 왜 쓸데없이 걱정하는가? 그 재밌는 말이죠. 우리가 근데 평상시 보면은 그러니까 오지라퍼뿐만 아니라 나하고 관계없는 것도 다 걱정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물론 이제 나라 일을 걱정하고 이런 건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이 사람은 그래요. 바꿀 수 없는 것을 왜 걱정하는가?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고, 그리고 혹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미소 한번 던져주고 자기는 계속 갈 길을 간다. 계속 달려간다. 이렇게 해요. 멋진 말이죠.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 감사하고,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. 이게 우리가 꼭 이렇게 실천해야 돼요. 아까 소원성취법 뭐라 그랬어요? 100% 소원성취법. 이미 주어진 것만 원하라 그랬잖아요. 이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미 주어진 것이
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도 설령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안 주어지죠. 안 좋은 조건도 주어지죠. 안 좋은 사람도 만나게 지고. 근데 그런 것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. 감사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죠. 그리고 이 말이 재밌어요. 부정적인 사람을 이렇게 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. 살다 보면 좀 기분 나쁜 사람 만나면 괜히 만나서 괜히 한두 마디만 하면 기분 팍 나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. 그저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그냥 미소 한번 지어주고 한번 살짝 웃어주고 자기는 그냥 자기 갈 길로 간다.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. 그래서 딱 이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죠? 단순히 소식하고 단순히 채식한다고 해서 100살 때 누구나 그 마라톤에 풀코스 뛸 수 있는 건 아니겠죠. 그런 식습관 플러스 이런 밝은 마음, 이런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어진 것에,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,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싸우지 않고, 그죠? 미소 한번 날려주고 또 이렇게 자기 갈 길 가고 하는 이런 마음 자세가, 이런 게 가능하게끔 100살 됐을 때도 그렇게, 그 이후로 죽었다는 뉴스는 아직 못 봤으니까 아직 살아있지 않겠습니까? 그때가 2011년도인데 그 마라톤 그 풀코스 했을 때가, 그죠? 그래서 이런 바른 식습관과 이런 마음 자세라면은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그 목표를 세우세요. 100살 되던 해에 나도 춘천 마라톤 대회 10km 42km까지는 몰라도 10km라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. 목표야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신다면은 충분히 누구든지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자니까 또 한 가지 스트레스 관련해서요. 말씀드렸죠.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. 첫 번째는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. 그죠? 두 번째는 스트레스나 뭔가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주로 이제 어떤 하소연들을 많이 하냐면은 불자들도요.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. 나는 괜찮은데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나를 괴롭혀. 그런 경우 있잖아요, 그죠? 자꾸 나를 음해하고 내가 가지도 않은 말 했다고 막 그러고 다니기도 하고, 특히 절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다 보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. 또 도반들끼리도 또 그런 일이 주로 그런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보니까. 그래가지고 또 절에 안 나와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, 그죠?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하소연 하죠. 와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 저렇게 나를 음해하고 해서 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. 난 너무나 억울하다.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이런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? 사실 이런 게 큰 스트레스죠. 근데 이럴 때 바로 불자들이 일반인들하고 달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. 그게 뭐냐면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잖아요. 이거는 저 사람 책임이 아니고요.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. 내가 100% 책임져야 돼요. 그 말은 뭐죠?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, 좋은 일들이든 나쁜 일들이든, 이런 경우는 나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거는 뭐에 의해서 생깁니까? 그런 일이, 어떤 일이 생길 건지 결정지능이 뭡니까? 그 힘이 뭡니까? 우리는 너무나 불교에서는 상식적인 말인데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? 그게 바로 업이죠. 업, 카르마. 그러면은 업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? 선인 락과 악인 곡과. 선한 인연을 내가 과거에 많이 지었으면은 락과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.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생기고 로또 걸리고. 악인 곡과, 내가 나쁜 인연을 많이 지어놓은 게 있으면요, 그러면 곡과 괴로운 일이 자꾸 생겨요. 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막 나를 모함하고 자꾸 나를 괴롭히고,
그런 일이 나한테 벌어진다고. 그러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모함하고 나를 괴롭혀. 그럼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?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? 그 원인이? 나한테 있는 거죠, 나한테. 이렇게 볼 줄 알아야 이게 불자라는 거죠, 불자. 항상 업의 원리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은 업의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. 그래야 해결이 될 수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원인이다, 내가 내 책임이다,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상대방 탓으로만 돌리고 저 나쁜 XX 그러면서 이게 뭐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, 그죠? 저 사람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나한테 하거든.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는 거지. 원래 그래요, 그게.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. 그럼 그 상대방 탓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그 해결 안 됩니다. 절대로 해결. 그러면 보통 대개 어떻게 합니까?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을 탓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막 참든지.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? 그게 이제 우라병 나가고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이제에서 해방되려고 해탈하려고 절에 왔는데 절에 와서 봉사 좀 하려고 하다가 스트레스 쌓여갖고 오히려 이제 병원에 가야 돼, 병원에. 그래 되면 안 되겠죠. 근데 이제 그걸 왜냐면은 그게 내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몰라서 생각을 못해서 자꾸 그런 거예요.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 해결이 되는 거지. 근데 나한테 있는 걸 모르고 상대방 탓만 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보통 어떻게 하죠? 안 나와버리죠. 절이 안 나와버려. 그 절을 바꿔 옮겨. 일산에는 열애사 말고 또 어디가 있죠? 열애사 말고 절이 없죠, 일산에. 그러고 그렇네. 열애사 말고는 절이 없네. 그러면 난 열애사는 내 수준에 안 맞아. 이래가지고 항상 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. 열애사의 도반들은 내 수준이 안 맞다고. 그리고 구룡사. 그러면은 그 수준에 맞는가? 구룡사는? 열애사 있을 때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던 똑같은 사람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건 경험 있죠? 이 사람 피해서 가면은 똑같은 사람 그것도 있어요, 가면은. 그러면 무인도로 가야겠다, 무인도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만나지겠지. 낙하산 타고 내려옵니다, 무인도가 있으면.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낙하산 타고 내려와고 또 나를 괴롭히기 시작해.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이게 핵심은 거예요. 왜냐하면 내 업이기 때문에 업에 의해서 업의 과보로 오는 일은 피할 수가 없어요. 그 부처님도 못 피합니다. 정업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요. 부처님도 그랬거든요. 그리고 석가족 부처님 종족이 다 멸망했잖아요. 멸망해도 부처님이 이걸 막질 않으셨거든요. 그래서 본인의 업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일들은요, 절대로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없고,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까? 그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죠. 업장을 소멸해야지. 그러면은 그게 희한한 게 정말 내 마음 속에서 원인을 찾고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뭔가 악인이, 나는 지금 내 자신은 기억을 못하지만은 과거 어느 땐가 내가 지은 악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무슨 자극을 하고 그 악인을 참회를 해서 녹아 없애야죠.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. 혹시 그런 일이 닥쳤을 때, 이 원인은 내 안에 뭔가 그 악인의 나쁜 그 인연을 지었던 그 종자가 있구나. 이게 또 이런 일을 불러들이고 있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 그것을 참회를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그게 참회가 돼요. 업장이 녹는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이제 재밌는 게 진심으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업장이 녹으면은 그 상대방이 더 이상 밉게 보이지 않습니다. 그게 이제 업장이 녹았다는 증거입니다. 상대방이 계속 밉게 보이면은 아직 업장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고, 계속 업장을 녹이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가 안 밉게 보일 때가 와요. 조금 더 나아가면 상대가 부처님처럼 보일 때가 와요. 그러면 그게 기도가 제대로 된 겁니다. 기도가.
그 희한한 게 있는데요.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내가 참회 기도를 해서 업장을 놓이잖아요. 그래서 상대가 이쁘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. 이상하게 그때부터 상대가 나를 안 괴롭혀요. 그 괴롭히는 게 이제 스톱돼버려요.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. 아마 다들 체험들이 있으실 겁니다. 그러면은 결국은 뭡니까?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, 나를 괴롭히던 그 상대방이 없었더라면 내 안에 있는 이 번뇌의 씨앗, 번뇌의 종자, 악인, 번뇌의 종자를 내가 알 수가 있었을까요? 그 상대가 없었다면. 그 상대가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의 종자를 일깨워 줬기 때문에 당장 내가 화가 나고 하지만 그 번뇌의 종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녹여서 없앨 수가 있었잖아요. 그럼 그 상대방은 나쁜 사람입니까? 좋은 사람입니까? 그런 경우에 그런 상대방을 역행보살이라 그래요. 역행보살. 역행보살은 관세음보살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. 관세음보살이 역행보살로 나타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, 나를 괴롭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번뇌 종자를 일깨워내서 끄집어내서 녹여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보살들이 바로 역행보살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장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역행보살을 미워해야 될까요? 감사해야 될까요?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. 기도할 때 나무 역행보살 하고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까 우리 인도의 파우자싱 이야기 했잖아요.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 감사하라.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. 안 좋은 거는 이게 바로 역행보살인 거죠. 그러면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그대로 나무 역행보살하고 감사를 하면은 그게 바로 그 업장이 녹는 겁니다. 그래야 업장이 녹아야지 그게 진짜로 해결이 되는 거지, 계속 상대방 탓만 하고 계속 미워만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요, 그 업장이 더 업장이 더 커지게 되겠죠. 그러면 끊임없이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. 아까 말했지만 무인도에 가 있어도 낙하산 타고 내려와서 날게.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니까, 업이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 이 업장에 의해서 그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. 이 원리를 잘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웰빙할 수 있는, 불자로서 웰빙할 수 있는, 몸을 건강하게 사는 법은 알려드렸죠. 소식, 그리고 항상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해라.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무 역행보살하고 또 감사하라. 그것만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살아도 정말로 여러분들 개인으로는 웰빙할 수 있고, 그러면 또 가정이 또 유복해지겠죠. 당연히 천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한 개개인이 그렇게 했을 때 나아가서 이 회사나 이 나라가 또 부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법에 의거해서 건강하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바로 이 불자로서의 웰빙하는 이 방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요,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발보리신 개성으로 회양하겠습니다.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. 승불하십시오.